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으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침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한 예수님을 원하십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예수님이 있고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이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을 원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문제가 생길 때, 건강이 어려워질 때, 경제적으로 힘들 때, 미래가 잘 보이지 않을 때, 우리가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그것을 우리가 원하죠. 어쩌면 우리는 우리와 생각이 같은 예수님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보는 방식대로 보시는 예수님, 내가 지지하는 것을 지지하시는 예수님, 내가 반대하는 것을 함께 반대해 주시는 예수님,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을 원하죠. 어떠한 분들은 위로해 주시지만 책망해 주지 않으시는 예수님, 나를 축복은 해 주지만 내 안에 어떤 것도 뒤엎지는 않으시는 예수님, 나를 용서하지만 나를 모든 것을 순종하고 따라오라고 하지 않는 이러한 예수님을 원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1장 10절 말씀에 되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이는 누구냐? 이는 누구냐? 이 질문이 우리의 본문 말씀의 중심이 되는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사람들이 내가 누구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때 고백을 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마태복음 16장에 이렇게 고백을 했고 16장부터 오늘 말씀 21장까지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세상의 나라, 이것을 비교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사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16장부터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나는 예루살렘을 가야 된다, 거기에서 내가 거기에 올라가 죽임을 당하고 나는 많은 그 거절을 당해야 한다는 이 말씀을 허락해 줬던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세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예루살렘의 입성, 성전의 정화, 무화과 나무 저주, 그리고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지 우리한테 알려주는데 우리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첫 번째 겸손한 왕이 있습니다. 성도님, 우리가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록에 예수님이 하지 않았던 일들이 있죠. 예수님은 어디에든 뛰어가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기록에 예수님이 어디에 뛰어갔다, 달려갔다, 이것이 없습니다. 항상 걸어 다니셨습니다. 근데 걸어 다닌 것뿐만 아니라 딱 복음서 안에 예수님이 한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딱 인생에 한 번 했던 그것이 있는데 바로 나귀를 탄 것입니다. 이때가 되게 유일한 시간이 됐던 것이죠.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특히 이스라엘 그 시대 가운데에는 항상 이 나귀를 사용하면서 모든 교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beast of burden, 짐을 지는 이러한 동물이 됐던 것이죠. 사람도 교통하고 모든 물품도 교통하는 거였는데, 성도님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은 사역을 3년 동안 하셨어요. 그 3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 3,000에서 3,500마일 정도 걸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 2마일밖에 되지 않는 이 거리 가운데에 나귀를 타셨을까? 3년 동안 그렇게 고생하면서 걸어 다니셨는데 많은 사역을 해야 했을 텐데 왜 나귀를 타셨을까? 오늘 말씀 1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갈람산 벳파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예수님께서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세사리아 필리포이 북쪽에 있는 그러한 도시에서 오신 것입니다.
그때 온 것도 100마일 거리 있는 도시가 되는 것이죠. 그 100마일 동안 예수님께서 걸어오셨고 이 마지막 장면 가운데 2마일 여기서 나귀를 부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98마일을 걸으셨으면 2마일 조금만 더 걸으면 될 텐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베스니를 오고 가는 이러한 한 주가 될 텐데 그때는 항상 걸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셨을까? 보면 5절 말씀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를 탔도다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했던 것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내가 왕이다. 그래서 2절에서 3절 말씀에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말로 가라. 곧 맹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구약을 보면 나귀들은 항상 왕들이 사용하기는 했습니다. 압돈 사사한 사람이 있는데 압돈도 아들, 손자들이 40명, 30명이 있었는데 모두가 나귀를 탔다고 합니다. 다윗도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압살롬의 핍박을 받으면서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나귀를 타고 들어갔던 것이죠. 솔몬도 이제 왕으로 세워졌을 때 나귀를 타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던 그 모습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나귀를 찾아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에 주가 쓰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는 왕이다 이렇게 보여줬던 것입니다. 성령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데 누가 와서 내가 너를 차를 원한다. 우리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어난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경찰이 와서 내가 너 차를 지금 빨리 필요하다 하면 우리는 바로 주지 않겠습니까? 왜냐? 그러한 권리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여기를 말합니다. 주가 쓰시겠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권리를 보여주는 것이죠. 나는 왕인데 근데 그 안에 이제 무리가 반응하는 것을 시작합니다. 외칩니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할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백성들 얼마나 신났었을까요? 우리가 이 올해의 농구 보시는 분들은 닉스가 승리했던 것을 보면 닉스가 승리하면서 뉴욕시티가 얼마나 난리가 났는지 우리가 잘 알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닉이 52년 동안 이 챔피언십을 이겼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해서 나는 길에 가서 나는 너무 기뻐할 것이다. 여기에 백성들이 너무 기뻐해서 거롯까지 내려놓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이 거롯을 내려놓으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로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도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너무나 귀한 닉스 프레이드가 있어요. 지나가고 있는데 내가 그 바퀴를 닦고 싶다. 내가 닉스를 그렇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없을 텐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든 이 잔치에 참여하고 싶다. 그러한 마음. 오늘 말씀 가운데 있는 백성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나귀를 타면서 겉옷을 벗기고 내려놨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나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입장하실 때에 10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여기는 소동하여 stirred up. 영어로는 혼동, confusion or disturbance.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루살렘에 이 소동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럼 마태가 우리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처음 이 세상에 들어왔을 때 이 소동을 이러한 stirring up 이것을 가져왔고 예수님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이 소동하면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예수님을 따라갔던 그 무리들은 고백을 하며 11절 말씀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너무나 놀랍습니다. 무리의 말이 맞았습니다. 정확하게 맞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었고 왕이시고 주의 이름으로 오셨고 구원하기 위해 오셨고 그들의 고백은 너무나 맞았습니다. 그 고백은 맞았지만 그들의 기대는 틀렸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탔을 때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죠? 겸손한 이러한 모습. 전쟁을 위한 짐승이 아니라 짐을 지는 짐승. 구약에는 짐승을 타고 이러한 나귀를 타고 나갔던 왕들의 모습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 구약이 지나가고 신약의 시대인데 9th century BC 주전 9세기가 아닌데 이 시대에는 왕들이 말을 타고 오는데 왜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오시는가? 군마, 군인들, 깃발, 무기가 이것이 승리자가 등장한다는 이러한 말이 될 텐데 알렉산더 더 그레이트를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을 주전 332년에 들어왔던 것이 기록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그레이트 그 예루살렘에 들어왔을 때 나귀가 아니라 전쟁용 말, 힘센 종말을 타고 들어왔던 그 모습, 알렉산더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 너무나 큰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 앞에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그때는 왕들이 나귀를 탔었어도 지금은 말을 타고 오셔야 하죠.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이러한 겸손한 자리로 오십니까? 사람들은 왜 좋은 차를 원하시죠? 좋은 차를 타면서 많은 사람들이 봐서 이 사람은 잘 되고 있구나 이런 말을 들을 수 있게 뭐 편안함도 있을 수도 있지만 내가 좋은 차를 타면서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기를 위하여 우리가 이러한 차들을 타고 나가지 않습니까? 저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예요. 고등학교 때 제가 미식 축구를 하면서 친구들이 다 이렇게 있는데 어머님이 저를 항상 픽업하러 왔어요. 버스가 그 시간에 다니지 않기 때문에. 버스를 타지 못해서 어머님이 픽업하러 왔는데 그때는 2008년, 2007년 이렇게 되는데 그때 제가 아직까지 기억해요. 어머님 저를 픽업하러 오는데 어머님 차를 가져오는데 그 차가 1989년에 만들어졌던 토요타 코롤라. 그 제가 고등학생인데 제가 아직까지 기억해요. 제가 너무나 창피했어요. 친구들은 미식축구 같이 하는 친구는 다 좋은 차를 타고 오는데 어머님은 왜 이 차를 가지고 나를 픽업하러 올까? 그래서 좀 이렇게 부끄러운 말인데 제가 어머님한테 말했어요. 엄마, 저는 엄마를 찾아갈 수 있으면 엄마 그쪽에 파크해주면 안 될까? 내가 거기까지 걸어갈게. 너무 창피하기 때문에. 고등학생들도 이게 너무나 이러한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생각할까 봐. 어른들도 물론이죠. 예수님은 뭐 어떠한 차는 타고 오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촌스러운 타기 이러한 모습으로 들어왔던 모습. 아마 발이 땅에 끌어서 다리를 들어야 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겸손한 모습으로 들어왔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조차 빌린 나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근데 이것을 보면 돈을 주고 내가 나귀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 않았어요. 왜냐? 예수님은 가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잠깐 돈을 주고 이 나귀를 빌리겠다 그래서 이만큼 돈을 주겠다 이렇게 못했어요. 왜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난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예수님은 어떠한 집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어떤 나귀를 소유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3천 마일을 걸으면서 모든 사역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나귀 살 돈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가난에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거기에는 군인들이 제비를 뽑으면서 예수님의 겉옷을 가져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이러한 겉옷, 이 옷을 가져가면서 예수님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 채 죽는 그 모습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세상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낼 때 그도 제일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보내지 않습니까? 옷을 제일 예쁘게 입혀주고 이러한 화장도 이렇게 하면서 제일 멋진 모습으로. 그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삶, 나기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갔었을 때 수치한 그 모습으로 통하여 모든 옷을 벗긴 상태에서 죽으셨던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기에서 누가 옷을 벗고 밖에 나가겠습니까? 영원한 수치하는 이러한 모습인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앞에 무리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옷을 벗기면서 죽었던 그러한 모습. 무리가 호사나 호사나 외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죠? 시편 118편 22절에서 25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지 모통 위에 머리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인한 바로다.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것이라 이 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원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아멘. 근데 우리가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번 함께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멘. 여기서 여호와여 구하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고 마지막 거기를 보면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불에 멜지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었을 때 백성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죠? 특히 장군이 전쟁에서 승리를 얻었을 때 다시 그 도시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뻐했던 것이죠. 우리는 승리를 얻었다. 그 기뻐하면서 근데 왕이 들어오는 모습 가운데 함께 싸웠던 중요한 사람들이 쫓아왔고, 그리고 이겼던 그 원수들, 패배했던 그 원수들도 함께 쫓아왔던 그 모습 우리가 보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도시에 다시 들어갔었을 때 제단을 찾아갔습니다. 특히 로마의 사람들은 제단을 찾아가면서 이제 그 신들 앞에서 모든 희생들을 올렸어요. 희생을 올리면서 이제 패배했던 그 원수들까지 희생했던 그러한 모습들이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 뿔에 멜지어다, 이러한 희생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승리를 여기에 다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의 모습, 들어오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이러한 승리를 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겸손한 모습이지만 그래도 왕의 모습이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이겨나갈 거다. 특히 로마의 사람, 로마의 압제를 여기에서 승리를 허락해 주실 거다. 백성들은 정치적인 자유를 원했고 민족의 회복을 원했고 군사적인 승리를 원했고 모든 것이 겉에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로마가 문제이고 원수가 문제이고 환경이 문제이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것은 겉에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너의 속에 있는 게 문제이다. 그들은 예수님은 원수들을 죽이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원수를 살리기로 오셨고, 그들은 예수님께서 칼을 드시기를 원했지만 예수는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무리를 생각하고 보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지 않습니까? 성도님은 어떠한 예수님을 찾고 계십니까? 나의 계획을 이루어 주실 예수님, 나의 모든 상황을 바꿔 주실 예수님,
내가 원하는 그 계획 그냥 다 응답해 주실 예수님, 아니면 나의 기대까지 내려놓고 그 앞에 무릎 꿇어야 하는 참된 왕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기대가 될 수가 있고, 우리의 시간표가 될 수가 있고, 우리의 계획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요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겸손한 왕의 모습, 우리한테 무엇을 주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다시 보면서, 주님, 겸손한 왕 앞에 나도 겸손히 무릎 꿇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는 겸손한 왕을 우리가 보게 되고, 두 번째는 경건한 예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디를 가죠? 성전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 그의 집에 들어가는 것이죠. 근데 그 성전의 상태를 봤을 때 사람들이 사고 팔고 있는 그 모습, 환전상들이 상을 폈고 제사에 사용할 짐승들을 파는 그 모습,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 이렇게 왔는데 이래 희생하는 모습, 진짜 예배의 자리가 돼야 하는데 예배를 하지 않고 다른 일을 하는 그러한 모습,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는 것보다 다른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이러한 일어서긴 어리석인 모습,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이용하면서 원했던 그러한 모습. 우리가 중동 시장을 들어가 보면 그러한 모습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팔고 받고 사람의 생각으로 나가는 그러한 모습.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기도의 자리로 세워 주셨는데 예수님께서 들어와서 모든 상을 뒤엎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3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게 내 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집인데 너는 뭐를 하고 있느냐. 예수님 여기서 방문하는 사람처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처럼 왕이 다시 집에 들어간 것이죠. 거기 안에 있는 게 올바르지 않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사회적인 것을 버리고, 그 14절 말씀, 우리가 성경 말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매인과 저는 자를 성전에서 예수께 나옴에 고쳐주시니. 어떤 사람들은 나가요. 이거 사업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다 쫓아내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사람은 매인과 저는 자들. 우리는 이것을 되게 쉽게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구약에 있는 이러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그 심판이 있다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는데, 저는 한번 이거를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밖으로 쫓아내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성전을 장사로 채우던 사람들은 밖으로 쫓아내고, 그리고 상하고 연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예수님께서 가까이 모셔옵니다. 회복의 사건이 되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의 성전의 그러한 그로 다시 돌아오는 것,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주님을 찾아올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어떻게 나가야 하겠습니까? 거룩한 것을 가까이 있으면서도 하나님과는 멀리 있을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잘 알면서도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는 잊어버릴 수 있다는 것, 봉사하고 가르치고 찬양하고 인도하고 헌금하면서도 정작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다는 것, 주님께서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교회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 내가 원하는 것.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위도 허락해 주십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으시는 예수님이란 것을 우리를 보여주고,
상한 자를 고치시는 바로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집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을 몰아내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우리 교회도 성전이지만 우리의 마음도 성전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있는 분노, 우리가 마음에 있는 교만,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러한 미움도, 우리의 우상들도 거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새벽에 나오는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을 예배하기를 위해, 주님과 함께 관계 안에서 기도를 하면서,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염려가 한 가지 상을 펴고 있다고 하면, 아니면 누군가를 향해 마음과 서운함이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하면, 아니면 교만이 오랫동안 그 안에 장사하고 있는다고 하면, 다시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많은 일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나가지 않았던 그러한 안타까운 모습, 주님께서 다시 상을 뒤엎으시면서 경건한 예배는 무엇인가 다시 생각하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주님, 내 안에 경건한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건강한 열매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모든 성전의 사건 후에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그 거기에서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 한 그루를 보십니다. 그래서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이른 아침에 성을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고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여기는 잎뿐만 있습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이제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어떤 말을 하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꽃이 피어 한다. 다른 복음서에는 지금 꽃이 열매가 있을 그런 계절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 나무를 책망을 했었을까? 예수님이 보여주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꽃이 피어야 한다. 메시아가 오시면 나무에 삭이 나야 한다. 이 나무가 예수님이 인정을 하지 않는 그런 모습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모습을 봤을 때, 이러한 참된 열매가 필요하다. 성전이 있고 제사가 있고 제사장들도 있고 성령을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무리가 올바른 말도 하지만, 호사나 다윗의 자손 입은 참 많지만 열매는 어디에 있는지. 우리도 많은 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출석이 잎이 될 수도 있고, 직분이 잎이 될 수도 있고, 성경 지식이 잎이 될 수도 있고, 봉사가 잎이 될 수도 있고, 헌금이 잎이 될 수도 있고, 새벽에 나오는 것도 잎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틀린 것은 아니지만, 모든 나무가 잎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열매가 없는 삶은 예수님께서 틀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왕이신 예수님을 만난 것이 실제로 나의 변화시킨 것이 있습니까? 내가 날마다 더 겸손해지고 있나?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보다, 아니면 내가 처음 직분을 맡았을 때보다 내가 더 겸손해지고 있나? 아니면 내 생각이 더 많이 들어오고 있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더 용서할 수 있는 이 마음이 더 커지고 있나? 주님 앞에 더 순종할 수가 있나? 아니면 내가 어렸을 때 더 어리석였을 때 그때가 순종이 더 많았나? 내가 주님을 더 사랑하는지, 이러한 건강한 열매가 필요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한테 말을 하는 것이, 이 나무처럼 되지 말라. 나를 믿으라. 건강한 열매를 맺으라. 입만 묵성하지 않게 참된 믿음으로 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겸손한 왕 앞에 무릎 꿇고 경건한 예배를 드리며 건강한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